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이젠 한풀 꺾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힘든 시간이지만 성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잘 이겨낼 줄 믿고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 또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수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현장 속에서 고백하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룻기서 4장 6절, 7절, 8절 세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룻기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은 룻기서 말씀으로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서에는 한 시어머니가 신앙 있는 시어머니와 믿음이 전혀 없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살던 그곳에 살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어떤 삶을 시작하는 그 내용이 룻기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고 괴로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룻기스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잘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신앙의 흐름을 여기서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고요. 또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들어오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가 전혀 상관없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는 이미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땅이 주어졌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땅 문제, 이렇게 12개 지파별대로 이렇게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 속에 제사장으로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 충분히 섬길 수 있는 땅을 따로 주었지만 11개 지파가 실제적으로 땅을 다 분배받았죠. 그런데 분배받은 것을 어떻게 했느냐,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께 받은 땅, 하나님께 받은 은사,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 가운데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라 전체가 망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이들이 보면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선조들이 애쓰고 힘들게 마련한 이 땅들이, 약속했던 그 땅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하였지만 사위가 되고 또 며느리가 되고 아들이 되면서 그 신앙을 완전히 제로 상태, 아니 마이너스 상태까지, 저 땅속 깊숙이까지 들어갈 정도로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자기의 어떤 기업을 묻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왜 사라졌냐? 이렇게 묻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그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믿음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 잃어버렸다는 것.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별것 아닌 것도 매일 쌓아집니다. 기도도 쌓아지고요, 자식들도 점점 자라면서 잘 되고요, 보잘것없는 직위를 갖고 보잘것없는 사업을 하고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 28장으로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는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이 아닌가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보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였다가 가정을 꾸렸는데 너무 믿음이, 영적인 것이 충돌이 일어나고 맞지 않으니까 같이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일치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게 된다면 여기에 무슨 불협화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기업이 깨어지고 나눠지고 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기업 물을 자로 이 땅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우리의 마음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로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와 신앙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상실된 기업이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저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기업 물을 자로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에게서 좋은 아기가 태어나고 그 또한 그 아기가 또 아기를 낳고 해서 예수님의 족보 반열에 들어가는 그 여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상속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에게 그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것들이 얻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업이 있지 않는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너무나 이렇게 소중했기 때문에 뺏길까봐, 혹시나 손해볼까봐, 장사가 안 될까봐 거짓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족보의 반열에 또 하나님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이렇게 살면 되겠냐라고 돌이키시길 바라고, 여기서 나오는 보아스의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룻이라는 어떤 이 여인의 그 가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사실 우리의 일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서 상실된 것들 회개하며 돌아오시기 바라고, 모든 사람들과 들어와서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영향력과 그릇이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입은 것을 선포하며 나가고, 또한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두어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저희 가문 속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8월 중순으로 이렇게 다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각 가정뿐만 아니라 온 어떤 목장 식구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믿음의 결단과 이 성전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또 교회가 이렇게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를 바라보시면서 온라인 어떤 예배보다는 실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도가 함께 드려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한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장 리더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목장 리더들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또 주일날 어떤 예배 속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어려움 겪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그들을 권면하여서 이 예배실 속에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장 리더들과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들, 우리 모든 어떤 항중 직분자들이 그 아름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된 생활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보를 매번 참고하시고 또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받아들이며 기업 물을 자로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흩어져 사는 모든 신성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